누가복음 3장 3절 그리고 21절과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완전 다른 사람인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보내시면서 하신 일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총복습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공부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습이에요. 복습. 복습을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소시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 잘하셨습니까? 복습을 잘하셨어요? 그러셨으면 공부 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 그냥 가방 던져놓고 놀기만 하면 그러면은 안 되지요. 예수님이 총복습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것에 관한 것이고 구약에 있는 또 저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또 저 일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보아도 그리고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남긴 그의 역작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에 있는 설교고 또 베드로 전서 후서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 사실, 즉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서요. 오늘 주제와 관계된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세례를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노아 시대의 홍수는 심판을 통해 한 시대를 닫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방주 안에 있던 구원 얻은 자들을 통해 새 시대를 여는 일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한 시대를 끝내고 한 시대를 죽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고 이 속에는 세례의 의미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에 해당하는 단어 밥티조라는 이 단어는요, 물에 푹 담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익사시키다, 물에 빠뜨려 죽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밥티조, baptize라고 하는 세례를 주다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물로부터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증표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세례다. 그가 세례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고 또 세례로 얼마나 유명했으면 사람들은 요한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 그의 별명이자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세례로 유명했다면. 자, 그러면 세례의 원조가 세례 요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어떤 경우에 세례를 베풀었느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유대교에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물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물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십자가 은혜의 사건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요한은 빈들에 나가 살았고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례 받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세례 받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물에는 죄를 용서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세수하고 맨날 샤워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죄를 씻는 겁니까? 아니죠. 몸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제거하고 먼지를 갖다가 제거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에는 죄를 씻는 그러한 기능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가 아니고 회개지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물로 그냥 찍어서 그냥 뭐 바르든가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든가 그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기 위해, 그렇게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말이죠. 회개해야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지 세례 받는다 하여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세례 받기 위해 자신을 자초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의 독서를 쏟아붓잖아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회개하는 심령 없이 그냥 물로 하나의 그 증서 하나 받으려고 배지 하나 달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회개 없이. 회개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요한은요 독소를 퍼부은 것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가운데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사함, 회개, 세례 전부 다 굵직굵직한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죄 사함 얼마나 무겁습니까? 회개 역시 무거워요. 세례도 역시 무거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어가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무거운 이 세 개의 단어가 향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향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이 무엇이냐?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 씻음이다, 회개다, 세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행위인데요. 왜 그러한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보면 4, 5,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에는 물이 사용됩니다. 오늘 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이 물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를 하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다.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회개와
용서. 이 두 가지는 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 자, 둘 중에 무엇이 되었던 본문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푼 것인데 6절에 요한이 세례를 베푼 궁극적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세례 뭐라고요? 다시 세례는 뭐라고요? 예,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사함을 받은 이것이 바로 씻음이라고 하는, 물로 사용하는 씻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는 세례 요한이 밝힌 물 세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위해 오시는 참된 왕을 맞이하려면 회개해야 하기에 세례는 회개로 인도하는 통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아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세례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증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죠.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이 이야기하는데요. 11절 보니까 뭐 하랍니까? 너그러운 나눔이 있어야 한다. 13절 정직한 세금 징수가 있어야 한다. 14절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세계관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누지 않았어요. 내가 쓰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 필요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누어라라는 것이에요. 정직한 세금 징수, 어떻게든 꼼수를 서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조금 내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정직하게 세금 징수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라고 하는 그 정직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내가 권력이 있는데 그거 좀 쓰면 안 돼?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은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일에만 전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용서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회개는 있어도 열매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기존의 익숙한 삶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작은 제스처 하나에도 구원으로 반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언제 세례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묻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파. 당신 세례 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례 받았어? 혹은 당신 구원 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어? 아니 세상에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해요? 혹시 나는 기억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뭐 기억해서 나쁜 것 없어요? 예, 기억해서 나쁜 것도 없어요. 그 순간을 갖다가 기억하는 것이니까. 근데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그걸 잘 기억 못해요.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세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도 베드로처럼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사건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노아의 방주 그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보았는데, 사도 베드로는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홍해와 구름의 물로 세례받는 옛 출애굽을 통해 첫 이스라엘이 태어났지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마에 발라 죄 씻음을 받는 새 출애굽을 통해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계명을 받은 새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새 이스라엘이에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출애굽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씻는 두 세례를 잇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출애굽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어린 양의 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시각적 신비 현상이 드러나죠. 청각적 신비 현상을 또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되었어요. 뭐라고 선포되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동반한 세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복음 1장 31절에 사용된 나타내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현현 또는 숨겨져 있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숨겨진 그 의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드러내려고 세례를 베푼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는 노아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지요. 세상의 죄를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비둘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신 것, 이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알려주신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방주에 있으면서 물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갖다가 내보냈잖아요. 마른 땅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 그런데요, 예수께 성령이 임함으로 메시아 탄생의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 11장 1절이죠. 종의 노래인 42장 1절부터 4절이 성취가 되었어요. 세례 받으실 때 구약이 약속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요. 하늘로부터 난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로 유명한 시편 2편 7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1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요. 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풀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러므로 보라.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출애굽 사건에도 노아 홍수 사건에도 세례가 보이는데요. 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도 저는 세례의 사건을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은 모두 멸망, 죽음과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므로 언제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쓸어버리고 wash away, 생명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숨기를 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운명이 바뀌었다는 공적 선포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 주심의 선포가 있은 후 하나님이 가라사대 후 하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호흡이 나가니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다 사라지는데 빛이 세상을 비추고 땅이 드러나고 죽음의 공간에 동물과 식물들이 등장하여 숨을 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세례받았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친 세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목격하고 증언하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밤못 솜에 갇힌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흰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와시 깨끗하게 씻은 옷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것이고 거룩을 덧입은 것인데 이것이 세례인 것이지요. 세례받은 저희들,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세상 일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고 기쁨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있으라 하고 선포하시고 질서와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어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세례받은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성령께서 깊은 혼돈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주께서 앞서가시며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름으로 덮어주시며 그의 임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